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의 노예 잘 다녀왔습니다. 노예의 모든 회무가 다 처리가 돼서 이제 폐회 처리로 이렇게 모든 회무가 끝난 다음에 목사 안수식이 저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 노회장들은 안수위원으로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들 보니까 그저 관심이 온통 교회라 그저 교회에 대한 안위 걱정들 뿐임을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이 타격을 입힌 이 코로나의 질고로 인해서 교회들이 참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빨리 쉽게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들마다 이 모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재정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운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전 노회장들이 각 시차별로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그래서 매각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선교 등 여러 가지 방향, 미래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다방면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지난번에 그 질고의 타격으로 우리 노예에서만 2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 노예가 67개 노예 가운데 제일 큰 노예입니다. 평남 노예가. 하지만은 그 많은 인원이 교회를 떠났다. 이 질고의 타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실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생각을 하고 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네 언제 철들래? 네 언제 인간 될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철들면 인간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은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보면은 그 인생의 우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나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에게 물려 죽느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그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우물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우물 속에는 저 밑바닥에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곧 잡아먹을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이 나그네는 그 돌틈 사이에 빚어나온 바로 그 조그만한 관목 가지를 잡게 됩니다. 그 매달리게 되죠.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나그네는 우물 밖에도 우물 바닥에도 자기를 기다리는 짐승이 있으니 뭐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밖으로 나가도 사자의 밥이 되고 떨어져 봐도 그 뱀의 입에 밥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나무를 쳐다보니 흰지하고 검은지가 교대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두 손을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결국에는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큰 뱀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위에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이 자기의 얼굴에 떨어져 그리 쭉 흐르면서 자기의 입가로 나올 때 그 꿀맛을 봤을 때 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게 빨아먹고 그는 그 나무 위에 매달려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우화를 그 톨스토이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보충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사나운 사자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뱀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마리의 쥐, 흰쥐와 검은쥐는 곧 낮과 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낮과 같은 이 한 세월도 저녁에는 바로 검은쥐가 또 갉아먹는 그 나뭇가지를 매달고 있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꿀은 현재의 스스로를 찾는 인생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라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내 가지가 저 흰지, 낮과 그리고 검은지, 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저 나뭇가지가 꺾여서 나는 죽을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 꿀이 떨어지는 달콤함에
그저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에 그 소출을 다 거둬들일 수가 없어.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잔뜩 그 모든 소출을 넣고는 이제 평안히 먹고 자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그 모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검은 지와 흰 지가 나뭇가지를 갉아 먹으면은 마침내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잠시 내가 누리고 있는 꿀 한 방울에 그 건강과 쾌락과 부와 권력과 명예, 행복, 세상적으로 번쩍이는 달콤한 꿀을 맛보아도 달다, 좋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다 죽어 우리들은 놓고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뒤에 성경에 보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휘장을 가르고 지옥의 모습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지옥의 통곡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마디로 여기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처참함을 오늘 우리들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 뿐만 아니라 그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옥 간 부자가 부르짖는 두 마디 지옥의 통곡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가 이 지옥불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목이 탑니다.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다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좀 난해한 구절이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소금 절이듯이 불로 절인다 이런 뜻입니다. 싱싱한 배추요. 근데 여러분 소금물에다 절이잖아요. 김치 하기 전에 소금물이 절이면 어떻게 푹 꺼져. 빨랫줄에 얹어 놓으면요 싱싱할 때는요 싱싱해 지가 살아가지고요 떨어져 버려. 근데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더 빨랫줄에 갖다 걸어 놓으면은요 그 배추가 착 걸리죠. 그렇게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절인다. 그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고통을 저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죽어버리면 되죠 뭐. 근데 여러분 죽는 거는 한 번이에요.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은 육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는 게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죽었기 때문에요 이 육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어떻게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그래서 어떻게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두고 영국의 그 설교자였던 그 유명한 토마스 브루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이 한꺼번에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끔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부자로서. 하지만은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앞으로 자신과 같이 지옥의 형벌을 당할 이 형제를 생각하면서 제발 저 지상에 있는 형제들, 은대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오히려 산 자를 지금 마지막으로 향하여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아버지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다시 내 형제 있는 집으로 보내소서. 저 세상에는 형제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 형제들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지옥은 있어요. 지옥은 죄인이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탄은 지옥을 막연한 동화의 세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그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실제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건 허구적이다. 요즘 같은 생각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그래서 어떻게 허구적이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요, 태양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내일 아침에 태양은 다시 또 떠오르게 됩니다. 지옥은 실존의 세계입니다. 추상적인 동화의 세계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실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 후에 첫 번째로 대면해야 될 실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벌 받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다 영생함을 이루기에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다 오늘 우리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는 곳에 오늘 우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언제 인간 될래? 네 언제 철들래? 철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 되면 우리들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기대하신 뜻을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니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이 이 구원의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죠. 새로운 학문들을. 그럴 때에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지식을 우리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이 새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열고 그리고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계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를 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마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같이 믿음을 달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갑자기 나에게 확 그냥 번갯불 오듯이 그렇게 믿음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달아오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10장이 오늘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될 때 이 성경을 붙들고 그는 믿음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다시 펴고 하나님을 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으실 것입니다. 산모들이 이 아이를 낳는 거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오면 그러면 그거 다 된 겁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는 수고는 20%에 불과하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80%의 수고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까 말씀 보니까 어떻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라가라.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우리 한평생 사신 여러 어르신들, 저는 종종 들어요. 저희 영감, 저거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한평생 살았는데 모른대. 아니, 한평생 살았으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리고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진행형으로 우리들에게 알아갈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늘 힘써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아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오늘 우리 함께 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제 영감하고 내가 살았는데 아직도 난 몰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나 하나님 다 알아.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우리는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였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주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들이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 불신자들의 문화, 그 불신자들의 소리, 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여기에 오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모임일 경우에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렇던데 뭐.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해요?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뭐 교회가 오늘날 그런데 뭐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에, 시험에 흔들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에도 어떤 풍파에도 유혹에도 있잖아요.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오늘 우리들이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뭔들 알죠? 지대가 굉장히 도시가 높죠. 높은 지역 언덕 위에다가 성을 그렇게 높은 고지 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공급해야만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그 물을 저 한 200m 조금 넘죠.
그 넘는 실로암 연못, 그 여러분들 소경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씻겨준 그 실로암 연못 있죠.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이 물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성 안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실로암 그 연못에 있는 물을 500m가 넘습니다. 지하수를 만들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지하수 있는 그 터널을 여러분들이 맨발 뻗고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500m가 넘도록 그 지하수를 뚫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가 되었다. 그러면 물이 공급돼야 돼요. 물 차단돼 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끓여서 큰 높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위에 높은 고지까지 그 물이 끌어올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견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위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서도 내가 아는 이 진리를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샘을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직 우리 이르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피상적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느끼는 데까지, 그 지경에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한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저 생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의 현실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보낸들, 지금 세상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가서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어떻고 이야기해봐야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바로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직후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요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저렇게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그 후에는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저들은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의 천국이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산 소망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소원을 그들이 알게 될 때 복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가운데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믿는 사람들의 성격들이 다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이 진리 되신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데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 우이동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는 다 한 가지로 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화 중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심판을 지금 이야기했었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습니까? 목사님은 그거를 믿습니까? 예, 믿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자고 한 것이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요? 그러면 목사님, 저 아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들도 다 믿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14년 동안 살았지만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도 제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보고 교회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아주 난처함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박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절박감을 갖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박하게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멸망받을 내 가족을 위해서, 지옥 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형벌받을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저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며, 그리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